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여선교회원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찬양만 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는 여선교회원들이 다 임원들이 식사도 저희를 대접해 주셔서, 저는 여선교회가 대접하는 식사라 그래서 임원단 몇 사람만 올 줄 알았더니 온 임원들이 다 와가지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연희교회 소망이구나. 그래서 제일 멀리 온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청라 아파트에서 온 사람이 제일 멀리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장로님만 이 주변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다 이 근방에 사시더라고요. 생각했어요. 뭐 멀리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고 내 집 근처에 있는 사람만 데려오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옛날 부흥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는 이 저녁 집회만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지났지만은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주변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고단한 몸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저녁에도 귀한 시간 내서 같이 말씀 앞에 다가선 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만나서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주기도문을 배우는 시간인데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가.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영적 지파이 같은, 영적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물지개나 지게 져봤잖아요. 지게 질 때 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때 그 지게를 짊어질 수 있는 것처럼 물건을 들 때 지렛대를 통해서 그 물건을 들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들을 들썩 움직이는 그 지렛대 같은 역할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의 전통 속에 주기도문은 달리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찬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찬할 때 보면은 주기도문이 꼭 들어가죠. 그거는 막간을 이어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찬 때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온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꼭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기도문 기도하네. 그거 끝날 때 하는 기도요 그러더라고요. 끝날 때마다 하니까. 아니, 그건 끝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가장 소중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주기도문을 배워가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마음에 좀 부담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마치 주기도문을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명히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기도문이 늘 기도할 때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성령의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기도를 잘하는 것을 마치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을 기도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분량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분량을 늘리느라고 중언부언하는 거 그거는 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가 길게 기도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짧게 끝나고 어떤 때는 짧게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재보면 길게 기도해서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길게 기도했는데 짧은 것 같은 길게 기도한 것 같은 시간을 재보니까 별로 5분밖에 안 지났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때는 길게 짧게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재보니까 벌써 30분 1시간이 지났어. 이거는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짧게 한 것 같은데 긴 시간이 간 거예요. 시간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할 때는 시계를 안 봐요. 시계가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불편한 사람끼리 할 때는 자꾸 시계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엎드렸는가, 이거는 감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가만 기도의 잣대가 될 뿐이죠.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습관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는데 무엇을 따라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뭐라고요? 습관을.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이고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기도문에 더 익숙해지고 주기도문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어설 때마다 손에 익숙한 지팡이를 잡듯이 익숙한 지팡이로 영적 지렛대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습관대로라고 하는 말, 에토스라는 말인데 이 에토스, 일상대로 하시던 대로 전례대로 새삼스럽게 걸어간 십자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찾아간 감람산이 아닌 늘 다니던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십자가가 왔다고 삼난산을 찾아갔으면 십자가 지지 못하셨을 거예요. 병원할 때도 늘 다니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마다 늘 습관처럼 무릎을 꿇던 자리였기에 그가 십자가 앞에서도 무릎을 꿀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우리 주님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새벽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미국에 이민교회를 가니까 이야, 새벽 기도 없던 데로 가는구나, 이렇게 상당히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래서 8, 9년 목회를 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올 때 다시 제 마음에 스치고 지나갔던 첫 번째 생각은 다시 새벽 기도할 수 있구나.
우리가 새벽에 일찍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저녁마다 이렇게 특별히 집회하는 것은 저녁마다 늘 기도회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모이는 기도회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에도 안 모이고 낮에도 안 모이고 저녁마다 모이게 되는데, 제 생각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주셨어요.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새벽 기도만 하지 말고,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고 어떤 분은 도저히 새벽 기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 그런 은혜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 문화처럼 다가섰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데 교회 역사는 새벽에만 깨워 기도하는 게 교회 전통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모든 전통은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시간, 뭐 다 나오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늘 정기적으로 예배가, 그저 그 예배와 기도가 그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교회 속에 있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습관 하나를 여러분과 더불어 가르쳐 드려 보려고 합니다. 켈틱 기도예요. 켈틱 사람들은, 켈틱이라는 말은 셀틱, 영국의 축구팀 가운데 셀트, 또 켈틱 같은 말인데, 그분들의 기도 속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속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래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시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오늘도 이게 날마다 드려지는 그들의 기도였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아래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로 변화시켜 주시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소서. 네,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그런데 이 기도는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봐. 내가 진짜 해볼 테니까. 시작. 나를 네,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게 기도가 몸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도.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도 몸으로 기도하고, 손을 든다고 하는 것도 몸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입술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입술이 안 와도 몸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켈틱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내 안의 삶에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아침마다 습관처럼,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에 습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한번. 네, 실습 한번 해야 돼 이건. 네, 자 시작합시다. 시작. 내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시작. 내 아래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몸 기도를 하면은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아. 그렇죠? 그냥 하지 말고 오늘 이 켈틱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주기도문 성의 이 날을 기억하시고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것이 영적인 몸초죠. 몸기도, 몸기도, 몸으로 드려질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할 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 심장이에요. 그 심장에 손을 얹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는, 심장에 손을 얹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시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소.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루에 2번씩. 네, 내일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청원의 기도로 되어져 있는데 5가지의 청원, 6가지의 청원, 7가지의 청원, 사람마다 다 청원을 좀 달리하는데 6가지의 청원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3가지 청원이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이 3가지 기도가 있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양식이라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양식이라는 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생활 속에 있는 성전의 예배 속의 성찬의 떡과 같은, 성찬의 떡과 잔과 같은 것을 상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예배라 그러면 찬송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개신교의 예배이지만, 원래 예배는 성찬이 예배였어요. 성찬이 예배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 형태고, 종교개혁 이전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시절에는 성찬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모든 모임 시간마다 있는 것인데, 그 성찬의 떡을 나누는 것을 늘 구하라, 이런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영적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은 육신의 떡, 물리적인 떡, 우리가 늘 밥 먹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처음 강의할 때 기억나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신령한 삶을 살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행여 양식은 양식이지만 우리가 먹는 일용할 그 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이건 영적인 양식이 분명하다, 말씀을 늘 공급받고 살라, 그런 말씀이겠거니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전했어요. 근데 그게 엉터리였어요. 여기 양식은 우리가 밥 먹는 일용할 양식,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제가 생각했듯이 마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뭔가 신앙적이지 않고 저급한 거,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먹는 거지, 뭐 좀 더 고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갈급함, 내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저급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양식의 걱정이 별로 없지만, 옛날 고대인들에게 양식은 날마다가 절박한 일이었어요. 날마다가 절박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날의 양식을 구할 수 없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50년대 저희 선친께서 여기 목회하실 때 늘 얘기해요. 그냥 늘 나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특별히 흉년이 어느 해인가는 이태를 계속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지 안 나와가지고 내 너를 외갓집에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주택만 어렵게 다 어려운 거죠. 날마다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부족한 기도가 아니고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오늘 여기 성경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영적인 것,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있어져야 될 것을 위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하루하루 구하며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길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 응답해 주신 나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손들고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인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식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이 양식이라고 하면은 쌀을 생각하게 돼요. 쌀 밑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쌀을 밑자, 제가 농촌에서 첫 목회를 해서 쌀 밑자가 88번의 숫자를 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88번. 그래서 쌀이 벼가 뿌려져서 다시 추수할 때까지 농부들이 88번의 손길이 간다는, 그래서 쌀 밑자가 88번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쌀 한 톨에 벼 한 톨이 심겨져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양식을 먹는 것은 88번의 농부들의 손길과 수고가 있을 때 양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고 하면 그저 먹을 것을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내게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언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무언가가 죽어야, 살아있는 것이 죽어야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나 음식을 구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 특별히 고기를 먹는다, 아무 때나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나 잔치할 때나. 집안에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도 언제 떡 먹어요? 고사 지낸 다음에 떡 먹잖아요. 우리 집에 고사를 안 지냈지만 이웃집에서 고사 지내면, 제사 지내면 떡이 오더라고요. 고사 지내야 떡을. 여기는 한국 배를 부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배가 나갈 때는 망망한 바다에 그냥 나가지 못하죠. 제사 드려야 바다에 나가죠. 바다에 나가는 배만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농부들도 씨를 뿌리기 전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추수한 다음에도 제사를 드려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이 내게 내려신 거로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어떤 음식이 있었느냐면, 고린도에서 보면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를 씨름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동물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제사 드린 다음에 그것이 시장으로 나오면 그걸 먹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고기를 잡아 먹을 수, 동물을 잡아 고기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의 사람은, 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무슨 고기를 먹을 때마다 내가 죽어서 내게 밥이 되었구나, 내가 죽어서 소가 죽고 돼지가 죽어서 내게 음식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기억이고 문화인 거죠. 이건 음식만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조도 누군가가 사는 건 누군가가 죽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어서 아이들이 사는 거죠. 선생님이 죽어서 학생들이 사는 거죠. 누군가가 죽어서 누군가 사는 거예요. 어느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은 누군가가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다 살려고 해보세요. 그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나? 누가 죽어 누가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화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죽어야 될 내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사건에만 나타난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의 사건인 것이죠. 누군가가 죽어 누군가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 복음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는가를 가르쳐주는 지렛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왜 성찬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성찬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억하도록 기억장치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예배로 삼아 주셨을까? 제가 클레아몬트에 이민 목회하면서 클레아몬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 클레아몬트 공부할 때 예배를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예배학교의 성찬의 시간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성찬이 좀 더 짜릿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감각적이고 좀 더 특별한 성찬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성찬을 늘 대하지만 성찬이 밋밋한 성찬이 아니라 뭔가 좀 짜릿하고 감각적이고 좀 특별하고 또 정말 씹어 먹기만 하면 은혜가 되어주는 그런 성찬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러나? 그때 교수님이 내게 했던 대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고. 그러나 진정한 성찬, 뭐가 특별한 떡을 먹고 특별한 맛나는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대하는 포도주, 늘 대하는 빵 한 조각이지만 그 늘 대하는 밋밋한 빵 한 조각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그 이야기.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아. 그 내 질문이 얼마나 부끄러운 질문인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 성찬, 내 손 안에 든 작은 빵 조각이지만, 내 손 안에 든 작은 한 잔이지만, 그 작은 빵 조각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다 찢어내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감각을 내 안에 살아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가 쥐어든 작은 한 잔의 포도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블랙이라고 하는 그 예배학자가 내가 가르쳐 주었던 그 이야기. 왜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가 늘 날마다 대하는 특별할 때만 먹는 떡이나 특별할 때만 먹는 고기가 아니고 날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나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기에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밥을 대할 때마다, 양식을 대할 때마다, 일용할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젊은 목숨을 내던지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특별할 때만 성찬이 아니라 특별한 자리에서 만들어진 자리만이 성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성찬이고 감격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감동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건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허락하시되 피같이 허락하시는, 누구에게는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는 것이 아니라 피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 아닐까요? 오늘 여기 주님이 가르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내 손에 달려있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움직이고 내 코로 숨을 쉬니까 이 세상이 마치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착각이요.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셔야 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만 내 삶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셔야 내가 영적으로 소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반복되고 계속되어지고 쉼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몸으로 기도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우리 영적 차원에서 가장 귀한 기도는 어디에서 기도하느냐면 호흡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 따라.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들숨과 날숨으로 기도하는, 들숨을 통하여,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어기인데, 들숨과 날숨에 이것을 이 리듬에 맞춰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주여 나를 불쌍히, 은혜를 삼키고 내 안에 찌꺼기를 내뱉는 주여 나를 불쌍히, 이것을 호흡에 맞춰서, 말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할 때는 말을 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말 없이도 호흡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영적인 최고의 기도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호흡? 고래처럼 한 번 숨 쉬고 하루를 가고 일주일을 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날마다 늘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편리하게 한 번 숨 쉬고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았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숨을 쉬어야 돼. 다른 뜻이 아니에요. 호흡처럼 함께하신 하나님, 호흡처럼 하나님과 호흡하라는 말씀이죠. 그런 은혜, 호흡하면 호흡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호흡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숨 쉬듯이 살아갈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이요, 믿음의 건강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시 축복합니다. 호흡처럼 함께 하시고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특별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치 어저께 말씀드린 거죠.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밖에서만 찾았나이다를 회개해야 되는, 어떤 감각,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놀라운 일들, 어떤 놀라운 환경의 변화,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었으면 하나님도 안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 이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밖에서만 찾아다니고 다녔던 지나간 세월들이, 젊은 세월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거스틴의 참회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밖에서만 찾아다니려고 돌아다녔던 것들이 부끄러워서 기도하던 그 어거스틴의 모습. 일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증거를 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행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신비한 것을 구할 때가 있지만 사실 가장 신비한 건 뭐냐면 자연스러운 게 가장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온갖 오마디가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가장 신비한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신비한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으면서 기억하고, 일상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엄마가 제사장 되어져서 식탁을 나누는 그 자리가 주의 성찬, 주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적 삶은 다른 차원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기대가 있어요. 뭔가 다르게 살고 싶은, 뭔가 달라진 삶을 살고 싶은, 어릴 때 꿈과 다르게 살고 싶었던 그 꿈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그런 삶,
그런데 내 삶이 너무 평범해진 것은 아닌가? 아니, 그런 삶이 너무 지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일들. 아니, 때때로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죠? 내 문제만큼 큰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도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어떤 분이 임신 후기가 돼서 힘들어하다가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간 새댁이 있었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있어요. 아, 그래요? 뭐가 이상해요? 제가 앉아있어도 편치 않고요,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고, 속은 메시껍고, 잠을 푹 자지도 못하겠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머리가 아프고, 아이가 또 얼마나 발길질을 하는지 견디질 못하겠다고. 의사가 새댁의 말을 잘 듣고 진찰 기록에다가 카드에 썼다며, 이상 없음, 전형적인 임신 증상, 이렇게 썼다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살 자체가 고단한 거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죽어갈 때 아버님이 49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아버지도 임종할 때를 제가 지켜봤어요. 임종할 때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임종해요. 한 30분 전 남겨두고 얼마쯤 남겨두면은 막 고통 속에 있다가 온몸이 쫙 펴져요. 쫙 펴진다는 얘기는 통증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실까? 그때로부터 30분 안에 돌아가셔요. 보통 보니까 여러분,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통증을 느낀다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삶의 고단함 있어요. 그러나 고단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문제죠. 생각은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고 꿈속을,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몸뚱아리는 여기 산 7번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생각은 하늘나라 별나라를 다 가는데 몸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푸시키님 그래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너는 분노하지 말라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교회는 늘 문제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나가면 다른 문제도 없을 줄 알아요. 또 문제 생겨요. 그 문제 지나가 또 문제 생겨요.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와요. 문제를 문제로 아는 사람들만 교회로 오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 언제든지 있고 당연하다. 아멘입니까? 이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늘 있는 거죠. 이 문제 지나가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문제 지나가면 문제 전혀 없다? 그런 세상은 이 세상이 없어요. 그건 저희 가야 돼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이거 문제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하, 이 문제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할렐루야. 오히려 나의 무언가를 다스리기 위한, 나를 하나님 앞에 좀 더 영적으로 무릎 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오히려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찾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 장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생후 1개월 만에 소아마비가 돼 평생을 소아마비로 성장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자기 주신 삶을 생각하고 살다가 근데 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2001년 유방암 판정을 받게 돼요. 또 2004년에 척추암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또 얼마 있다가는 간에 이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3번이나 암의 판정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9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서강대 교수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2번째 암의 판정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린다.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나를 다시 일으키려고,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다고 말했던 그였지만,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다시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기 싫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기적이 아닌 정말 눈꽃만큼의 기적의 기미도 없는, 아니 절대 기적일 수 없는 완벽하고 예측 가능한 평범한 삶을 진정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기가 막힌 간증, 기가 막힌 기적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건 기대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고, 무릎을 꿇어야 특별한 자리에 있어야만 기도가 아니라 보는 대로 기도하고, 느끼는 대로 기도하고, 감각하는 대로 기도하고, 펼쳐진 대로 기도할 수 있는, 호흡하는 대로 하나님과 감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진 하나 보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무슨 사진이죠? 무슨 그림이에요? 네? 밀레의 만종의 그림이에요. 넓은 벌판에 들려오는 저 교회 종소리가 마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듯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에 맞춰서 일하던 부부가 2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하루 종일 감자밭을 일구느라고 수고한 고단한 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저녁녘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삶 속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죠. 밀레는 이 그림을 소개하면서 할머니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옛적에 저녁종이 울리면 늘 일하던 손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우리에게 유명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는 것은 저 그림의 화법이 어떠하다, 저 그림의 내용이 어떠하다, 이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 전까지는 그림, 사람들에게 팔려지는 그림은 다 성화뿐이었어요. 십자가를 그린다든지 예수님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화려한 왕궁을 그린다든지 일상의 삶을 그린 그림이 없어요. 처음으로 고단한 노동, 일상의 삶을 그린 그림이 저 그림. 그래서 실제로 밀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저 그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잘 팔리지도 않던 그림이요, 저 그림이.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저 그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림을 팔아서 장사를 하려면 저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거룩한 성전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왕궁의 화려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래야 팔리는 그림이에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에서 고단한 손이지만 그 고단한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서 그림에 한 포로 남겼더니 일상의 삶을 신앙의 이름으로 갖추어 놓았더니 저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된 것이다. 저 부부는 부유한 부부가 아닐 거예요.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되는 하루를 사는, 고단하게 수고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온몸이 땀방울로 번복이 돼 있어가지고 흐르는 땀을 흘러가면서 2손을 모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노아의 이야기를 읽어가다가 창세기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어떤 세상?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으로 내어주신 세상.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 중동의 격억 가운데 태양빛이 사막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태양만 내려 쪼이는 그런 날은 우리가 삶을 삭막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심는 수고가 있을 때 거두는 기쁨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함께 어우러지고,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이 함께 있는 것. 봄이기 때문에 봄이 기쁜 것은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봄이 우리에게 반갑게 만나게 되는 것처럼, 깊은 밤을 지났기에 아침이 더 즐겁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울 수 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걷어보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겨자씨. 우리의 일상에 널려져 있는 빵 한 조각 같은 거, 밥 한 그릇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좋으신 하나님을 거기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인생을 바꿔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일들 속에서, 아니 때때로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고 섭섭한 일을 바라보면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기도로 나를 지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Without me you cannot nothing.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고 하셨던 주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저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깨달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혀주심을 기억하며 염려를 기도로 바꾼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질병, 나의 고난, 나의 아픔을 담당하신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았고 우리의 삶이 살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으로 통하여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사오니 그 일용한 양식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주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삶을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식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 양식이 되는 삶들 온 일상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삶,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심령으로 연약해진 사람들, 가난 심령들, 배고픈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갈급한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먹여주며 아버지의 사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들이 하나님의 바람과 양식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건강까지를 평생 지키고 하나님의 복담을 결합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혜롭고 현명한 예수님의 손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외모도 예쁘게 잘생기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나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필요한 일들을 모두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선한 길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기억하여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범한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범한 은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기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미래를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지 보여주시면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지지라는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가운데 임하도록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하찮게 지나가는 밥 한 덩어리,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산 넘길 수 있다고 했으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격하는 그 감격의 힘으로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맡깁니다. 나의 허물짐을 맡깁니다. 나의 질병을 맡깁니다. 나의 고난을 맡깁니다. 내 고난을 아픔을 맡깁니다. 내 자녀들을 맡깁니다. 내 아픔을 맡깁니다. 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가득 임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